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유독 성도님들이 오른쪽에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구원이 오른쪽에만 이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건사님도 오시고 정지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좀 균형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고 대단한 결단인데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집이 있어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집을 서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집이라고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집을 주로 두 가지 단어로 구분 짓는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길바닥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비바람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공간과 건물을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하우스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정말 평생 멋들어진 뭐 한 채만 있으면요, 집 한 채만 있어도 걱정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한 몇 주 전에요, 저랑 절친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됐는데? 이랬더니 인천에 있는 어떤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다고. 뭐 이거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본래 분양가가 몇 억인데 그것이 이제 한 10억이 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카페를 차릴 생각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부럽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 별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도 역시 야, 그래, 부럽다 임마,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들은요, 자신의 집 한 채를 평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자, 그것을 굉장히 서글픈 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자 노후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하우스와 전혀 구분이 되는 새로운 종류의 집의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홈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도 역시 집이라는 뜻이지만 바로 이 말은요, 가족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우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건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홈은요,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최근 들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대걸 같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홈이 없어서 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자, 이 집사님은 제가 정읍을 살면서 만난 집사님인데 겨우 2평, 3평밖에 안 되는 작은 쪽방촌에 사시고 계시는 80대 할머니십니다. 여러분, 집이 몇 평이라고요? 예, 2평 내지는 3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평인데 한 평은 그나마 부엌이에요. 자, 그 부엌이 화장실 역할도 하고 부엌 역할도 하고요. 집은 2평인데요.
2평밖에 안 되는 집이니까 거기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딱 사람이 한 사람이 누우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쪽방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불편한지, 겨울에는 추워가지고요, 하면은 연기가 나고요,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혼자 살아 계시는데, 제가 이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씩 양손을 무겁게 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는 했는데요. 자, 그때마다 이 집사님께서는 기도하는 족족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괴로운가 들어보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삶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힘든 건 뭐냐면, 육체가 다 병이 든 거예요. 심장에도 큰 수술을 받아서 심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이 자궁 쪽에 암 투병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 굉장히 항암 치료로 인해서 쇠약해지셨고요, 무릎도 어딘가에서 크게 잘못된 수술을 받아서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군데가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 더운 집에 있으면서 몸이 아파서 일단 힘든 마음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 뭐냐면요, 수시로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분의 사연이 얼마나 기구한지,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형제도 막 죽여버리고 부모도 다 죽여버리고 이래서 혼자 살아남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6.25 전쟁 때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소녀의 몸을 가지고 어떤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매번 때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자 살자 해서 이 아이를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고아라고 하면서 다른 집에 장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평생 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누군가와 좀만 친해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맡기는 버릇이 있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돈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책임져 줘요, 안 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돈만 탐내가지고 돈만 슬쩍 해가지고 그냥 잠수타기 일수이고요, 이분은 마음의 상처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매일같이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는요, 집이라는 건물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 가족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무엇보다 함께 나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우스도 아니고 홈도 아니며, 하우스도 넘어서고 홈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집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요,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곳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요? 아버지 집. 자,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이 집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충분히 예비되어 있다, 아니면 예비되어 있지 않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집을 헤븐, 곧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바로 저 천국의 집을 소유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천국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근심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외로움을 이기기도 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이 되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순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젊음, 건강, 육신은 반드시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과 비전도 없는 이 허무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곧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와 두려움이 수시로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이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궁궐 같은 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피부치조차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큰 괴로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모든 것을 역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말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설령 내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라볼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거할 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집을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집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헛한 곳을 바라보지도 않고 정말로 땀 흘려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도 없는 집도 없고 마음을 의지할 친구도 없고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도 절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처소가 생겨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븐,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집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안에 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인용해서 조금 더 해설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움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고 희락이 채워지는 경험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심령에 의로움이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십니까? 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립을 해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무시무시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어떤 아버지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끈찍이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는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 말씀에 하면 짐승의 피만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예수를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종일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연결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17절, 18절에도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비결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대요. 자, 이것은 누구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수시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깨끗해지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했어요. 이왕이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사장과 가까이 하면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과거로 따지면 제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도 아니지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야, 우리 장로님하고 정현도 집사님은 벌써 얼굴에 빛이 나겠죠? 왜요? 누구랑 가까우니까? 저랑 가까우니까. 그리고요 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단코 정함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정함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걸 깨닫고 수시로 눈을 감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습관이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과 수시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수도사들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저도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 안 좋아요. 좋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막 혼자 막 독백을 했는데 그분들이 갇힌 상태에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친구처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좋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날씨가 좋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수사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뭐 귀에 뭐가 들리든 눈에 보이든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니고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수시로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막 믿음 있는 모습만 보이고 대단한 장면들만 하나님께 보일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왜요? 지금 성령께서는 나의 심령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수시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맨날 이 교회만 나와서 영성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흘러도 그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3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내 말을 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앞세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고래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러면 나쁜 목사님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에요? 네, 좋은 목사님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바르게 찾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고 그 끝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안식을 누리고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처럼 크고 대궐 같은 집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들처럼 화목하고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생은 실패한 거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어둠뿐일까요? 우리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실패한 거겠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이 집과 달리 모든 것을 초월하고 더 나은 능력을 가진 또 하나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시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소견보다 앞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